오늘도 생명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공급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이 욕심내고 시기하고 나누지 못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의를 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그동안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항상 부족하다 느끼는 삶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귀한 선물이었는데 만족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ANC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망하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해져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만나보다도 달아서 영과 육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세상의 주님을 모르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되도록 저와 함께 합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로 출애굽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니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지금에도 이 땅에 풍족하게 내린다면 출애굽 이 시기와 동일하게 내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은혜이기에 혹시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선교도, 교회에서 하는 복음도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식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원망 속에서도 일하고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기온을 맞추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곡식으로 우리의 일용할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만나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믿음이 없는 이들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가 지천으로 땅에 덮인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만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과학적인 신비와 기상이변으로 생기는 연구나 논문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천에 깔리는 만나를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쫓아 구별된 시간으로 드리는 이 모습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맛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본문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때문이지요. 어제 본문 16장 2절에서부터 오늘 12절까지 계속해서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와 같이 쓸어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원망을 여전히 듣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은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을 아십니까? 예, 만나를 히브리어로 마후, 또 어느 번역에서는 민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지내 내린 만나를 보고 했던 말이 바로 만나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2달 보름이 되어서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된 노예살이가 그립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는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사의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민후,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인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응징과 심판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응답하시는 만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보았던 본문인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우리 삶의 만나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몇 가지의 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룰은 한 오멜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오멜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2.2리터 정도,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계산법대로 거두었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차이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룰이 있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즉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채우신 하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5천 명을 먹이기 위하여 희생하는 삶, 기도하시는 예수님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5천 명분을 혼자 먹기 위해서 사는 미련한 삶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백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욕심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룰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여 안식일 전날에만 2배로 거두라는 것이죠. 내일 본문이긴 한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룩한 날의 구별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 룰이 있습니다. 한 오멜의 만나를 간수하여 대대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또는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대대로 간수하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룰들을 만드셨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룰이 싫다고 만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참 좋은데 룰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룰이 불편하여서 믿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나의 방종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잊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종과 오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를 지금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만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졌습니까? 아니,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복과 은혜가 만나와 같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그 사랑, 그 만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함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429장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그리고 양옆에서, 그리고 위와 아래에서 내 안에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은혜의 눈을 열어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은혜, 그 만나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 공군의 이성 장군으로 은퇴하신 제리 화이트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 공군의 이성 장군으로 전역하셔서 기독교 조직인 내비게이터의 지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제리 이 화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 생명의 삶의 명언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베푸시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원망을 하지요. 하지만 그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만나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만나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만나지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만나를 우리는 누리게 될까요? 오늘도 만나를 내리시는 은혜 속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손잡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의 만나 가운데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를 만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그 옛날 출애굽 시기 때의 만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행형인 이 은혜, 진행형인 이 만나를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만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만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만나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게 그 만나와 함께,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한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하루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